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겨울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의 이 관심사가 참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도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코로나배입니다. 밖에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배가 점점 나오고 살이 쪄서 고민이 점점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획기적인, 살을 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 없이 일주일 살기입니다.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몸무게를 쟀더니 1kg가 빠졌더라고요. 하루 종일 뭐 먹어야 되지? 내일 도시락은 못 사주지? 이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내의 소중함을 정말 많이 느끼겠구나, 살은 확실하게 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님 안에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10계명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와 또 그들이 지켜야 할 명령 중에 제단에 관한 법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명령은 20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본문 23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명령은 언약 법전이라고 불려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런 법전입니다. 여기에는 국가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여러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언약법전, 이 언약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발견해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째, 내가 사자를 이 앞서 보내리라. 본문 20절, 이 시작하는 본문은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자를 앞서 보내서 무엇을 하실까요? 광야길에서 보호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예비한 곳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광야길에 있어서 이것보다 든든한 것은 없을 겁니다. 한눈만 팔지 않으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도 이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충정하며 그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가끔씩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였음에도 또 보았음에도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볼 때 요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그는 왜 도망치는 걸까? 또 배 선원들을 보면서는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그렇게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음에 종종 실망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금방 좌절하고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그 절망감, 실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이 잘 풀렸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될 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훨씬 빨리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언제 넘어지고 시험 들까요? 여러분 언제 넘어지고 언제 시험 들었습니까?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환경이 보이고 상황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능력 있는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재물, 명예, 권력, 실력, 능력, 인맥 모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삶은 좀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것들이 때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을 휘어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그것이 나에게 몰아칠 때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휘어잡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그것을 누르기가 너무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에 쉽게 휘둘리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라서 죄인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근심할까요?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왜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가 가진 것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돈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속이고자 한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만일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신앙은 버려도 그것만은 죽어도 내놓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잔인한 분은 아니십니다. 다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처럼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소중한 것, 그것이 없으면 세상 살아가기 힘들고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앞서 사자를 보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또 분명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길도 거뜬히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되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 동안 여호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잘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히 광야길을 헤쳐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그 대적들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왕 주실 것, 이왕 이 대적들을 정리하실 것이면 그냥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모두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편안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 대적들 눈앞에까지 인도하시고야 그 대적들을 끊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미리미리 정리해 주시면 좋잖아요. 편하고.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대적들이 무너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지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똑똑히 보고 그들의 신이 큰지 하나님이 큰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찮은 우상들을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보고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돌아서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것을 알려줍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주로 공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릴 때면 그렇게 평상시에는 생각나지 않는 약속이 떠오르고 문 잠궜는지 불은 껐는지 또 예배 마치고 나면 뭘 해야지 하는 생각들이 불현듯 떠오르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려면 종종 일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원인 중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사자를 보내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내 앞에서,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사자를 보내신다면,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 이처럼 자주 고난이 올까요? 왜 시험거리, 힘든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내 앞에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지 않으셔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앞에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또 왕벌을 보내서 대적들을 물리치시며 그들의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건강할 것이며 장수할 것이며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소문이 나서 가나안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왕벌은 자연재해, 또 이방 군사들 또는 초자연적인 재해 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또 적들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게 만드시고 여러 재해 등으로 이 싸움을 주도하신 역사는 구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기근이 들어서 고통을 당한 일도 여러 차례 있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동안은 평안을 누렸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한 번에 다 몰아내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히는 1년 안에 다 몰아내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 안에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온전히 다 정착하기도 전에 이 대적들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버리면 그 땅이 온전히 돌봄을 받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황폐해질 것이며 또한 그곳에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그 들짐승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 굉장히 넓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치는 땅을 약속해 주시고 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온전히 정착하기까지 잠시 동안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주시되 때가 되면 완전히 쫓아내버려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내 인생이 평탄치 않은 것일까요? 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나에게 여러 시험이 몰려오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이 왜 이리 만만치 않은 것일까요? 실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맷집을 키우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완전하게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더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뭘 했냐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거함으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깨끗하고 비워진 곳이 믿음으로 잘 채워지지 않으면 그곳은 또다시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전보다 더 심하고 더 더러운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받을 때 그와 함께 오는 고난을 이길 믿음이 키워져 있지 않으면 넘어질 때 훨씬 더 심하게 넘어지고 낙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부어주셔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복바구니를 이렇게 넓혀주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련이 오는 이유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맷집이 더 단단해지면 하나님이 더 복을 부어주셔도 그것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머니가 작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단계를 올라서면 그때야 허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져야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왜 이리 힘들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고난이 올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습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넘어지면 올무가 됩니다. 그러나 넘어서면 성장이 됩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를 이길 힘이 솟아납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조금씩 더 넓혀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될 날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닌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분량까지 잘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몇 발자국 앞에서 두 팔 벌려 아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틀비틀 연약한 걸음이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앞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늘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